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동행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를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 1서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려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죄를 짓는 거죠. 그리고 또 본인은 자기가 무슨 죄를 졌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1장에서는 죄 문제를 얘기했고 2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데 대신 세상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거짓 가르침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그걸 말씀했죠. 그리고 오늘 3장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자녀의 아주 두 가지 대표적인 특징이 있다면,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 의롭게 사는 것, 죄 짓지 않고 사는 걸 얘기하고 13절부터 마지막 24까지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신분상의 그런 드러나는 모습으로 보고 있어요. 그가 과연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라면 그는 의롭게 살려고 노력할 것이고,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의롭게 사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얘기하기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렇다 이거죠.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자녀가 되었다면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이 영원히 함께 살 것, 그분을 만날게 될 것.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지금은 잘 모르지만 이제 우리가 나중 되면 우리가 그분과 같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가진 자마다 3절에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자녀는 반드시 그분을 만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날 그분을 분명히 만나는 겁니다. 이런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분을 만난다. 자꾸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머니, 할아버지 돼서 그러다가 만날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내일이라도 만날 수 있는 거고 1년 뒤라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깨끗게 하죠. 왜냐하면 그분을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만약에 만난다고 생각할 때 뭐가 제일 걸리죠? 내가 주님을 지금 만나야 되는데 뭐가 나한테 제일 걸릴까? 그 부분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주를 만나려고 할 때 내가 요게 하나 걸려, 그 부분을 고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 요한의 가르침은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만나지 않는다면 뭐 어쩌면은 되는 대로 살지도 몰라요. 만나야 될 때 뭐가 제일 걸리는가.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깨끗해야 되고, 그리고 죄 자체는 법을 어기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그 하나님의 법을 깨는 게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바로 이 하신 일이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없애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계속 범죄하고 있다면 그거는 결국은 주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다. 그거죠.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할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의로워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계속 죄를 짓는다면 8절에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죄 짓는 것은,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꾸 우리가 이제 죄를 져놓고 실수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조금 더 나가는 사람은 이제 인간의 연약함이다,
알아요. 인간이 연약한데, 그러나 죄를 짓는 것은 그건 불법이며 그건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나서의 태도가 중요하죠. 죄를 짓고 그걸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또 이 죄를 졌는가, 참 분하고 억울하고 내 거룩한 몸에서 왜 이런 죄악이 나오는가, 참 이러면 안 되는데, 막 그런 좀 막 그 한탄하며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막, 이건 정상이에요. 근데 죄를 지면서도 별로 그렇게 양심에 가책이 없고 상습적으로 죄를 지면서 내가 연약하니까, 난 천사가 아닌데 뭘, 자기 연약함을 자꾸 내세우는 자, 그런 자가 과연 하나님께 속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건 오히려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9절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은 원래 그 원어적으로 보면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뭐냐면 계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가 힘쓰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이게 하나님께 난 자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어쩌다 한번 죄를 지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아예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 그 습관, 그냥 자기가 죄인 줄 알면서 그냥 죄를 져버려. 그냥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지 않는 걸 알면서도 그냥 계속 자기가 그 행동을, 그 짓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 자는 우리가 볼 때 그것은 하나님께 난 자는 아니다. 교회는 20년 다녔다, 교회는 10년 다녔고 교회에서 조장이다, 목사다, 그러나 하나님께 난 자는 아니에요. 성경에도 싹군 목사들 있잖아요. 목사가 될 수 있어도, 그가 조장이 될 수 있어도 그는 조장은 조장이지만 하나님께 난 자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죄를 상습적으로, 뻔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알면서도 자기가 막 투쟁을 하다가 아이쿠 하고 넘어져서 할 수는 있지만, 그건 아주 즐기면서, 그리고 나 뭐 연약한데 뭐, 나 슬럼프야, 그런 식으로 나갈 때 그것은 우리 9절에 있는 말씀과 어긋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습관적으로, 아주 의도적으로 계속 그냥 그런 식으로 자꾸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이게 무슨 하나라도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천사다, 그 뜻은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께 적어도 그가 하나님 믿는 자라면 어떻게 그런 죄를 의도적으로, 또 자기가 원해서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고의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그런 자는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분명히 10절에 그래서 구분이 되는 거야.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 자녀가 똑같이 앉아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의를 행하지 않는 자, 이 죄를 자꾸 짓는 자, 아주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자꾸 죄를 짓는 자, 하나님 뜻이 뻔한데도 반항하는 자, 그런 자는 마귀의 자녀로, 결국은 최종적으로 마귀의 자녀로 판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9절 10절의 말씀을 여러분 잘 음미하셔야 돼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좀 더 이해되기 쉽게 얘기한다면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마음을 갖고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고의적으로 자꾸 자기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죄를 짓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난 자겠느냐? 그것은 마귀에게 난 자다. 그래서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사실 저와 여러분이 다 마귀에게 속했던 자 아닙니까?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던 자들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속하면서 죄와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럼 죄를 안 져요. 완전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죄를 안 짓습니다. 그러다 어쩌다 자기가 도저히 어떤 연약함으로 혹시 잠깐 넘어질 수는 있지,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거,
그거는 거듭나지 않은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를 행하며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제 그 다음에 13절부터 쭉 얘기할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며 바로 가인처럼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여. 실수로 도끼질하다가 날이 날아가고 죽인 게 아니라, 돌멩이가 휙 어떻게 날아가서 죽인 게 아니라 아예 들로 떼고 가서 죽였잖아요. 의도적으로. 그거는 가인이 그러는 거예요. 왜 죽였는가? 아주 그는 의롭지 않기 때문에, 행위가 악하고 그의 아우 행위는 의롭, 아주 그는 불의한 자기 때문에 죽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를 없애려고 하고 마귀는 자꾸 죄를 짓도록 해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속해 있다면 우리도 자꾸 죄를 없애려고 하죠. 내 삶 속에서 죄를 자꾸 밀어내려고 해요. 죄를 어떻게 하든지 짓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사탄 편에 속해 있는 자는 그거에 대해서 꺼리낌 없이 죄를 져요.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거죠. 고의적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자기 마음의 원함에 따라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얼마나 귀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용서로 우리가 형편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거듭난 것, 구원받는 것도 너무 귀한데 감히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는 사탄 편에 속해서 범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답게 죄를 짓지 말고 더욱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의적으로 짓는 죄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다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중심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충성할 마음이 없어.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고, 뻔히 이거 둘 중에 하나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뻔히 알면서도 자기는 자기가 기뻐하는 일, 그 일을 행하고, 그런 자가 과연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더 깨끗하게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은, 제가 여기 지금 대상은 아니에요. 여기서 의도적 고의적으로 자꾸 죄를 짓는 사람은 이제 언젠가 십자가 앞에 한번 나와서 한번 엉엉 울어야 되고, 철저히 회개해서 다메섹 이후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거 말고 이제 내가 다메섹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다가 이렇게 죄를 짓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러나 이 죄를 지을 때 그건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니까 이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한번 죄를 어떨 때 짓는가 한번 좀 적어보세요. 나는 이상하게 신경질을 잘 낸다. 그걸 고치라고 그랬죠, 성경은. 화를 잘 낸다. 화 잘 내는 경우, 예를 들면 뭐 직장 갔다가 피곤한 채로 집에 오면 자기는 이제 건강하고 좋을 때는 잠도 충분히 잘 때 화 잘 안 나는데 몸이 너무 피곤하면 자꾸 짜증을 낸다든가. 그러면 바로 집에 들어가지 말고 커피숍에 들어가서 좀 누그러뜨리고, 아니면 교회 둘러서 기도 좀 하고 집에 들어간다든가. 화낼 수 있는 상황을 피하세요. 여러분, 죄라는 건 숫자잖아요. 숫자만큼 적게 죄를 져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든 죄를 가능하면 짓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칠 때가 언젠가. 그러면 거짓말을 한다. 성도들은 거짓말은 안 되지만 이제 과장할 때가 있다 그랬죠. 과장 혹은 축소, 이게 나쁜 거라고 그랬죠. 둘러대고 과장하거나 어떤 상황을 축소하거나, 나는 왜 언제 내가 이러는가. 자기가 그런 걸 알고 그런 때를 피하고, 자기가 어쨌든 죄를 짓기 쉬울 때, 불평이 일어날 때는 언젠가, 막 일이 막 몰릴 때 자기도 모르게 막 신경질적으로 반응한다든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 피 흘리기까지 투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아내한테 언제 화를 내죠? 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끝을 내야라고 했잖아요. 잠언 오늘 하죠. 빨리 시작에 끝을 내야지 이미 많이 뚝과 같다 그랬어요. 뚝에 물이 흐르는 것 같아서 빨리 초기에 맞춰야지 자꾸 하다 보면 큰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또 직장 내에서도
가정 내에서도 항상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피할 수 있나를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피할 수 있기 위해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가능하면 없애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릴 동안 뭐 죄를 짓겠습니까? 예배 이렇게 드린다든가. 그러니까 일주일에, 그래서 가정 예배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예배를 자꾸 드리고, 또 성경 읽는 동안 뭐 이렇게 죄를 짓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해서 자꾸 읽어야 돼요. 또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믿는 자와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치라,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무교회주의자가 위험한 거죠. 우리나라 지금 100만 200만의 가난한 성도 아주 위기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죄를 좀 안 지을까, 그래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아예 죄 짓을 생각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을 섬길 생각을 해야죠. 주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시간과 내 재물과 내 마음을 좀 주님께 드릴까.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방법, 제가 지금 설교할 동안 뭐 죄를 짓겠습니까? 이런 걸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교회 내에서 무슨 선한 일을 하고 있죠? 나는 어떻게 어린 자들을 주님을 알게 하고, 모르는 자들을 주님 알게 하고, 어린 자를 잘하게 할까? 그런 일에 내가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는가?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이게 비전이죠. 그래서 어떻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가? 사람이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동안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제가 근데 우리 한국 교회를 좀 바라볼 때 좀 안타까운 부분이 그건데, 많은 성도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것은 결국 자기에게 죄 지을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은 그런 기회가 상당히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라도 전도하셔야 돼요. 영혼을 자꾸 만나보면 내 영혼이 깨어되겠어요. 사실 불신자한테 그건 좀 날 무시하고 떠나고 비방하고 분노를 내고 떠나지만, 그래도 나를 위해서 굉장한 일을 했어요. 내 영혼을 깨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불신자를 돕는다고 그러죠. 사실은 내 영혼을 돕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살기 위해서라도 전도하셔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도 우리가 중국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고, 살기 위해서라도 조장을 하세요, 여러분. 조장. 살기 위해서라도 교사가 돼야 되고, 좀 쉬운 것보다 좀 어려운, 힘에 약간 붙이는 일들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죄질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생들은 캠퍼스 복음화, 얼마나 다함이 없는 그 학생 수, 몇 명 안 되면 무지 많거든. 끝이 없어요. 졸업할 때까지 넉넉해. 우리는 자원이 넉넉해. 그러니까 이거 내가 여기 8학기 동안에 캠퍼스를 바꾸겠다, 그렇게 뜻을, 저는 2학년 2학기 때 그 뜻을 정한 거잖아요. 죽으라고 뛰었는데 5학기 너무 짧았어요. 하여튼 기회되는 대로. 그러니까 이런 목표가 있는 게 저를 타락시키지 않고 내 영혼을 강하게 만들어요. 주를 향하게 만들고, 수없이 전투하다 보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우정전도의 한계가 그거죠.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몇몇 우리 목회자들하고 만나서 전도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우정전도의 문제는 뭐냐? 이 치열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를 하지 않게 돼요. 다 아는 사람. 아무래도. 근데 이제 불신자를 만나니까 그들이 우리를 키워줘요.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학생은 캠퍼스 복음화의 뜻을 가져야 됩니다. 또 이게 뭐 율법이냐, 이 교회는 또 왜 그러냐, 좀 그러지 말고 무덕하면 하되 그거 너무 많이 써먹지 마세요. 뭐가 이렇게 율법입니까? 캠퍼스 복음화, 주님이 제자 삼으라서 할 뿐인데. 직장 복음화, 여러분들 직장에 들어가면 그냥 들어가면 꿈이 승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들어가면 목표를 가져야지. 내가 올해는 또 지나면 내년에만큼은 직장인들을 다 바꾸겠다.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 승진할까가 아니라 나를 만나는 직장인들을 다, 이 목표가 없으면 사람이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지금 들어올 때 봤어요? 화분? 거기 직장 성경 공부해서 우리 이렇게 하나 보내줬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월요일마다 이곳에서 여기 교육관에서 저녁에 모임이 있습니다. 강남 지역 직장인 모임, BBB. 그래서 열심히 그 사람들 눈을 보세요. 반짝반짝 빛나죠. 매일 어떻게 하면 직장 가서 복음을 전할까.
그렇다고 그들은 승진이 안 되나요? 아니요. 얼마나 성실한데요. 대신 이제 살찌기가 좀 어렵죠. 좀 말라요. 제가 비비비 사람들 만나면 대충 말라 있어요. 제대로 뭐 점심 여유 있게 많이 못 먹거든. 짧게 먹고 빨리 사람들 성공부 시켜야 되고 틈틈이 전도하러 우리 가끔씩 그들이 뭐 서울역이나 거기 고속터미널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보면 주은혜 교회 사람들 만나게 된다 그러더라. 근데 전도도 그들은 하고 직장에서 전도하고 이런 목표가 없으면 우리는 쇠락해지는 거예요. 힘이 없어져 사람. 아기 낳기 때문에 나는 끝입니까? 아니요. 아기 낳으면 또 아기 엄마들끼리 모임이 있잖아요. 뭐 어린이집에 엄마들 만나다가 그들이 목표가 돼야 돼요. 학교를 학부형이 되면 또 학부형들 어떻게든지 거기 좀 임원이 된다든가.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가 아니죠. 임원이 돼야 사람을 많이 만나니까 작전상 어린 애기들 어린이집 운영위원장, 위원, 뭐 부총무 뭐 이렇게 한다든가 해서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야죠. 그리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또 이용할 수 있는 게 교회에서 이제 직분자가 되는 거.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하고 계속 어떻게 하면 어린 자를 이 교회를 어떻게 확장시켜서 어떻게 해서 5만 개 요즘 7만 개 교회라고 그러던데 하여튼 이 교회들을 어떻게 바꿀까? 우리 주은혜 교회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한국 교회 어떻게 바꿀까? 우리 교회가 목표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일꾼들이거든요. 일꾼이 무슨 일꾼을 도와줘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한국 교회 지금 한 600만, 700만, 한 500만 잃었어요. 우리 또 계속 잃고 있어요. 지금 현재 어떻게 하면 이걸 바꿀까? 그렇다면 이 주은혜 교회 굳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교회 그렇게 많은데 뭐 이렇게 우리 지하에서 불도 자꾸 꺼지고 그러는데 굳이 나와야 됩니까?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런 교회 불 안 꺼지는 교회 많아요. 지상에. 우리가 왜 이 교회 다닙니까? 우리 마음속에 7만, 5만 교회의 교회를 바꾸겠다 이 생각이 있어야죠. 아니 이런 것도 안 바꾸고 우리가 그러면 주님 우리 이 땅에 보내셨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실 텐데 뭘 보여줄 거예요? 주님 이 땅에 보내시고 이제 다시 우리를 거두실 거예요. 열매를 갖고 씨를 뿌렸으면 열매가 있어야 돼요. 주님 우리를 뿌렸으면 나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5만 개 한국교회 바꿀 거고 그것도 우리에게 너무 부족해. 그것도 중국 대륙을 바꿔야 돼. 저 15억을 이거 당연히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중국어 공부하는 거죠. 내가 뭐 지금 중국 가서 그 음식 잘 시켜 먹으려고 중국어 공부합니까? 중국의 15억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항상 이 생각. 그러니까 이미 중국어가 돼 있는 사람들은 제발 좀 놀지 좀 마세요. 할 일 많아. 중국어 돼 있고 영어 돼 있는 사람들. 우와, 이거 지금 이 시대야. 그거 하려고 너무 시간 뺏기잖아요. 제가 참 저는 이제 늦었어요 많이. 제가 중국어를 좀 했을 수만 있었다면, 제 영어만 할 수 있었다면 안타까움을 얼마나 많이 느낀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 가서 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보면 우리 대학생들 많고 아직 젊은 사람들 많은데 준비하셔서 시대를 위해서 움직일 그 정도 되려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걷어가시오. 나피 이거 힘들어. 나그네 길 먹고 살기도 힘들고 뭐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 왜 이 땅에 보내서 힘들게 합니까? 빨리 걷으세요. 걷어가세요. 그러나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5만 개 교회가 기다리고 있고 내가 학생이라면 캠퍼스를 뒤집어 놔야 되겠는데 벌써 내가 3학년이라는 말인가?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쯤이면 이제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벌써 1학년 다 끝났는데 이제 2학년 되나? 6학기 그 계산이 나와야죠. 언제 바꿀까? 캠퍼스를. 우리가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딴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 죄 짓기가 사실 저도 솔직히 얘기하면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달려와서 좀 죄를 사실 그런 건 아닌데 죄를 좀 짓고 싶을래도 사실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질려도 피곤하니까 자야 되거든. 그럼 전화가 오고 요즘은 카톡 오고 그냥 아니 뭐 좀 뭘 그냥 답변해야 되니까 죄질 시간이 참 부족한 사람. 불쌍하지 않아요? 부족한 사람이 죄질 시간이 너무 없어요. 뭐 그런 중에도 틈틈이 또 죄짓는 또 목사들도 있지만 사실 좀 어려워요. 이거는 여기 지금 ECU 대표들 마음만 먹어보세요. 내가 이 전체가 나의 어장인데 이거 어떡하겠어요? 그냥 이 대학을 바꿔야 되니까 정신없는 거예요. 딴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중국 공부해야 되거든. 지금 대학 시절에 아니면 언제 하겠어요?
또 영어 공부도 해야 되니까 그냥 시간 24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냥 잠을 줄여야 되니까 이때 잠을 줄여서 목표를 정해서 내가 언제까지 중국어 끝내고 언제까지 영어 끝내겠다, 3학년 때까지 끝내겠다. 하여튼 뭐 4년 목표로 잡았으니까 꼭 졸업 때 땡 하면서 끝낸다고 생각하지 말고 중국어를 뭐 3학년 때 끝내버린다든가 빨리빨리 끝내세요 여러분들. 22권 목표를 꼭 나눠서 대학 졸업할 때 그때 딱 22권 끝내지 말고 한 3학년 때로 2학년 때로 끝내려면 끝내는 거죠. 방학을 이용하여. 우리에게 대학생들은 8번 방학이 있고. 근데 벌써 이미 결혼했고 직장인인데 어떡하나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요. 시간 없으면 더 열심히 하자. 그런데 그 시간에 뭐 TV나 보고 있고 막 그러면 그건 안타깝단 말이죠. 그 주식 같은 거 하고 말이죠.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런 거. 왜 문제요? 마음을 빼앗기니까 문제는. 마음 빼앗는 건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은 주님께 향해서 일편단심. 세상 끼 내 마음을 뺏으면 어떡합니까? 세상 것에 우리 마음 뺏기지 않아요. 주님을 향해서. 때로 그게 어떠한 뭐 스포츠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연애가 될 수 있고. 그 연애도 절제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하는 게 아니라 군대 갔다 와서 형제들 직장 합격 취업 통지서 받고 그때부터 시작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너무 할 게 많은데 어차피 한 여자랑 살 거 아닙니까 형제들. 한 남자랑 살 거고 지금부터 서두를 필요 없어. 그런 거는 지금 서두르지 말고 중국어 공부하는데 서두르고 영어 공부하는데 서두르고 이 66권 끝낼 거 서둘러야지. 여기 캠퍼스를 바꾸고 직장을 바꾸는 걸 서둘러야죠.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가 할 때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죄질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타락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다윗이 타락할 때 사울에게 쫓길 때 타락했습니까? 그때 다 끝난 다윗. 이제 일거리도 별로 없고 남들 다 전쟁 가서 다 이기니까 밤중쯤 일어나서 슬슬 이제 거닐다가 이제 범죄하게 된 거잖아요. 너무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아주 바쁘게 지내세요. 일거리를 가지고. 우리 저 뭐 누가 그렇게 일 열심히 하다가 퇴직하고 나서 뭐 몇 개월 뒤에 막 시름시름 앓거나 사람이 기운이 쭉 빠지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거리가 있어야 돼. 일거리. 여러분들에게는 그래서 주님이 참 고마운 거예요. 주님이 확실히 우리를 사랑하는 게 맞잖아요.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분은 한 번 더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목표를 던져줬거든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만약 우리나라만 제자 삼으라 했으면 조금 시끄러울 뻔했어요. 사실은 물론 이것도 죽을 때까지 해야 되겠지만 온 민족을 제자 삼으라. 끝없는 이 명령.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그거 우리 다 해도 끝이 안 날 테니까 우리는 실컷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일 끝이 없잖아요. 이게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금부터 이런 근데 이게 준비가 돼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대학생들 4년 이거 정말 주님께 온전히 드려서 이때 준비해야 50년 써먹는다. 네. 이미 그래서 결혼하고 아기 낳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러나 그런 자세를 가지고 지금도 아직도 기회 있으니까 중국어 틈틈이 하루에 10분이고 20분이 공부하고 영어도 공부하고 막 주를 위해서 성경 공부하고 우리가 열심히 준비돼서 남은 기간만큼이라도 그렇게 사용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원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의인이 되고 우리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의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13절부터 이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사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요. 그래서 14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이거는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건데 예수님 믿어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형제 사랑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이 형제 사랑은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영생을 가진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형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 맞고 형제 사랑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확실히
옮겨준 줄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직도 사망에 머물러 있구나, 그것입니다. 이건 참 이 사도 요한의 아주 독특한 말씀이죠. 형제 사랑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거듭난 자라면, 그가 확실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다, 확실히 옮겨진 증거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나무가 있을 때 열매를 보면 그게 무슨 나무인 줄 알고 그 나무가 살았으니까 열매 맺겠죠. 죽은 나무인데 막 나무는 다 죽었는데 막 그 사과가 막 맺힌다. 약간 이상한 나무죠. 그거는 죽었는데 맺힐 수 없어요. 살아있다는 거, 우리가 열매가 맺힌다는 거, 살아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뭐 숨을 쉰다, 살았다는 증거죠. 숨이 만약에 멎었다, 죽은 거 아니에요? 숨이 멎으면 일시적으로 한 1년 동안 뭐 멈췄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설교하는 순간도 저도 숨을 쉬고 있는 거고, 여러분도 들으면서 비록 졸은 안에 있어도 숨은 계속 쉬고 있어요. 그거는 아무리 졸아도 숨은 쉬죠, 여러분. 우리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 숨을 쉬는 걸 볼 때 그 사람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과연 거듭났다는 걸 뭘 보고 알겠는가? 사도 요한은 얘기하기를 형제를 사랑함, 그걸 보면 그가 옮겨진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 아무리 불신자 보고 사랑해라고 해도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신자들은 이거는 오직 우리만이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어려운 기술에 속해요. 사랑한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왜 불신자의 결혼을 반대합니까? 불신자는 좋아할 수 있어, 우리를. 그 자매가, 그 형제가 나를 좋아할 수 있지만 사랑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결혼하고 제가 3개월을 잡잖아요. 그렇게 사랑하고 뭐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영원히 사랑하리. 그 3개월만 지나보세요. 다 3개월도 안 가요. 요즘은 한 2개월 다 소용없어. 그 다음부터 이제 50년은 영원히 오히려 그냥 같이 있는 바람에 계속 싸움하는 거예요. 영원히 싸움에 싸움. 불신자에겐 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예쁘기 때문에, 매력적이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뭐 유능하기 때문에, 뭐 이런 조건으로, PhD이기 때문에, 아니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사장이기 때문에 사랑, 이런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 가운데 안 믿는 아버지로부터, 아빠로부터 뭐 상처가 있다,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시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런 사랑할 능력이 없다니까요. 좋아하면 하고 조금 어떤 책임 때문에 자녀를 키웠는지 모르지만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니까요. 그건 오직 주님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함. 그래서 반면에 미워한다는 것은, 그것은 살인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15절에는 그건 미워하는 건 살인. 우리가 이게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가, 그걸 잘 보세요. 그 사랑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떤 류의 사랑입니까? 거기 보니까 16절에 바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고, 이 사랑의 끝은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눈에 쉽게 볼 수 있는 건 이제 부모의 사랑이게 되죠. 부모가 이렇게 자식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것처럼 희생적인,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한테 잘 대해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왼수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것처럼 그런 사랑이며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가야 된다. 그리고 이런 형제 사랑은 17절 18절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말로만 하는 거 아니고 실제로 행하고 그리고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을 때
영생만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때 사랑의 능력도 같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움의 땅에서 이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믿기 전에는 우리가 많은 사람을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다고 그랬잖아요. 15절에 우리가 사실은 속으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우리는 살인자예요. 살인자. 우리는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미워했다는 얘기죠. 그 사실 이 자리에 우리는 전과자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전과자인 목사, 전과자인 목사, 전과자인 성도. 우리가 다 누구를 미워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이라도 누구를 미워했으면 나는 살인자야. 사람을 미워한다는 건 살인이. 저 여러분 다 우리는 전과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런 생활을 청산했어요. 더 이상 살인자로 살지 않기로 결심한 자들입니다. 새 출발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와 손을 끄는 거예요. 우리가 조폭 일 있다가 조폭과 손을 끄는 것처럼 나는 이전에 남을 미워할 수 있었던 바로 살인 집단이었지만 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젠 더 이상 미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도 옛 버릇이 남아 있어서 여전히 살인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로마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 독사의 독이 우리 입에 있다고. 대부분요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상처받는 경우 상처받았다 할 때 어떤 행동보다는 언어의 상처에 대부분. 그래서 그렇게 잠언에 언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대부분 언어, 말로 상처받죠. 왜냐하면 독사의 독이 있다고 그랬거든. 성경에는 우리 입에 독사의 독이 있어서 말로 배우자를 죽이고 서로 살인하고 직장 동료를 살인하고 상관을 살인하고 부하를 살인하고 교회 목사를 살인하고 교회 성도를 살인하고 동기를 살인하고 우리가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말하기를 그렇다면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아직 아니고 사망에 머문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좀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건 뭐냐면 형제를 미워함이 이토록 끔찍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볼 때는 끔찍한 거다. 우리는 그건 약간 사기죄나 오히려 그보다 못한 걸로 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기친 사람보다는 누구를 미워한다. 그건 훨씬 낮은 단계로 보잖아요. 누구를 미워하는 걸. 안 그래요? 사기치거나 누구를 쥐어패거나 쥐어팼다. 때렸다.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죄가 아주 최고의 죄가 누구를 미워하는 거. 이게 최고의 죄다. 살인죄다. 우리는 과연 이런 면에서 과거의 생활에서 손을 끊었습니까? 확실히 손을 끊었어요?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 주위에서 내가 지금 누구에 대해서 미워함이 나에게는 없는가? 확실한가? 손을 끊었어요? 닦았습니까? 다 이제 과거에 살인자로 있다가 이제 우리는 그런 우리가 정말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아들 딸이라면 형제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고 그래서 분명히 방향이 전환돼야 되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있어. 숨어있는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겠는데 말과 혀로 하는 사랑이 있다는 거죠. 우리 온몸은 참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다가 이제 조금 뭔가 완전히 몸이 옮겨져야 되는데 몸은 그대로 있고 입만 움직이는 경우, 입만 주님께 갔어요. 온몸은 아직도 죄악 가운데 마음이고 뭐고 다 있고 입만 혀랑 입만 딱 그 입만 살았다는 말이지. 입만 살았다 그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한다는 거죠. 입과 혀로만 사랑해.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속은 거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본인은 사랑했다고 스스로 위안하고 자기를 스스로 위로하고 있어요. 사랑한 거다. 왜냐하면 말로 했으니까. 근데 이거는 처세술이에요. 처세술. 마음은 없어요. 말로만.
교회를 5년 다니고 10년 다녀도 진짜 마음에 누구를 섬기겠다는 생각이 없고 말로만 섬겨. 행함으로 해야 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말로만, 형제를 사랑합니다, 자매를 사랑합니다. 한 번만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내가 진실로 우리 교회에 있는 어린 신자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까? 진실로 이 사람을 내가 키워줘야 되는데, 형제 자매에 대해서 정말 함께 유업을 얻을 자로 알고 정말 우리가 함께 다 가족으로 정말 나에게 가족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말로는 뭐 형제요 자매요 뭐 섬긴다 그러는데, 그래서 뭐 목사도 되고 집사도 됐는데 정말로 이 사람들을 내가 섬길 대상으로 나는 진짜 이 어린 자들에 관심이 있는 겁니까? 교회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진실로 관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립 서비스로 내가 하고, 저게 내 관심은 어디 있어요? 그 처세술 아니에요? 마음은 없으면서 그냥 잘 그냥 대해주는 거. 진심으로 내가 조장이다. 그럼 정말 조언들의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바로 서기를 원하면서 돌봐야 되는데, 내가 교사다. 정말 학생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교사의 어떤 책임을 다하고 남들이 볼 때 열심히 한다는 얘기 들으려고 그러는 건지, 진짜 그 애들의 영혼, 그거는 평소에 그가 기도하는 거 보면 알아요. 그가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정말로 내가 이 행함으로 하는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우리 뭐 백화점에 있는 그 안내양들이 막 친절한 거, 그게 진짜 친절인지, 친절하지 않은 사람도 그 직업을 하게 되면, 직업을 이제 얻게 되면 그냥 이렇게 상냥하게 얘기할 뿐이지 중심은 안 바뀐다는 거죠. 내가 교사가 되고 조장이 되고 목사가 됐을 때 뭐 형제를 사랑 섬긴다 뭐 막 그러는데 정말로 자기보다 그들을 더 생각하냐 이거죠. 진심으로 섬기냐 이거예요. 말과 혀로만 하지 말라. 말로만, 입만 살아 있지 말고 온몸이 살아서 정말 귀한 형제로 진짜 진심을 다하여 내가 내 재물을 쓰고 내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고 노력을 들이고 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부 사이도 그거 아니에요? 마음만 뭐 남편이 혹은 아내가 뭐 날 잘 대해줘도 마음이 없는 경우 있잖아요. 생일을 그 누구보다 기억하고 뭐 결혼 기념일은 부산을 떨고 뭐 막 꾸미고 뭐 막 하고, 근데도 그걸 알되니까 배우자는 이 남편이, 이가 아니 아내가 나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그거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겠냐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진짜 마음이 있는지, 제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거 아니면 진짜 나를 섬길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모르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내가 누구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뭐 싫어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목표가 아니라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마다 참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신 것은 축복의 통로로 너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많이 전달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지, 우리가 무슨 뭐 교회 행사를 하고 교회 리더가 되고 뭐 교회 목사가 돼서 뭘 하고 막 대형 교회를 이끌고 그런 건 관심도 없어요. 사랑을 드러내는 정말 축복의 통로로 많은 사람을 보답하고 진심으로. 제가 이전에 학생 그 선교단체에 있을 때 그때 아주 충격적인 고백을 누구한테 듣게 됐는데, 이 형제는 후배들한테 굉장히 존경을 받아요. 참 사람들한테 잘해요. 잘해. 근데 그 형제가 어느 날 나한테 와서 아주 밤 늦은 시간에 솔직하게 얘기할 때가 있었는데, 자기 솔직히 형제 자매들에서 그렇게 관심이 없대요. 아주 굉장했거든요. 많은 사람 돌보고 다 그런데 자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한테 와서 그러니 자기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걸 다 알았다는 처세술이었어. 처세술. 마음을 다하여 남이 알든 모르든 그냥 돌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되는 걸 대충 알아요. 벌써 머리가 잘 돌아가는 형제예요. 이 형제는 머리가 진짜 잘 돌아가서 많은 존경을 받는 형제였는데, 저한테 와서 하는 건 자기는 별로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다고.
시사하는 바가 큰데 진짜 내 마음에 우리만의 대학부면 대학부, 청년부면 청년부, 그 어린 형제 자매들에 나는 관심이 얼마나 있는 거고, 아니 그걸 떠나서 이 땅에 있는 이 걸어다니는 이 많은 사람들, 이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 사랑이 있는 건가? 나는 어떻게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들을 내가 이용해서 내 자리를 올라가려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예요 도대체? 나한테서 못 대해주면 불평하고, 그들이 나에게 잘해주지 못해도 나는 그냥 돌볼 거예요. 이 부모의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그리고 이렇게 이제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우리 18절에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그리고서 이 결과가 아주 이거 독특해. 제가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의 관점이 아주 참 새로운 걸 많이 보게 되는데, 19절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20절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하게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때는 좀 부족하다 생각해도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건데,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들아, 21절, 만약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내가 나를 책망할 일이 없어야 돼. 예. 사랑을 행함으로써 자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 19절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 그랬어요. 내가 이전 같으면 벌써 한 방 쥐어 박았거나, 이전 같으면 벌써 쟤는 상대도 안 해, 관심도 없어. 그러던 내가 아니 저 사람에 대해서 용납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돌볼 수 있을까? 자기가 이렇게 바뀐 거를 자기가 알아. 그래서 내가 과연 진리 가운데 속했구나.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어요. 벌써 걔가 그랬으면 벌써 주먹이 나가든지 하더니, 옛날 같으면 그거 아니면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탁, 옛날 벌써 탁 이를 딱 제끼고 복수할 생각하고, 옛날 같으면 그러던 사람인데 이제는 걔가 사랑스럽고 걔를 어떻게 하면 잘해줄까? 제가 저러는 건 아직 어려서 그래. 막 기다려주며,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을 일인데 내가 바뀌었다니까요. 이걸 보니 내가 과연 진리에 속하는구나. 그런. 자, 예전에 아주 초창기 사역할 때 우리 그 형제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 저한테 와서 고백하는 게 있어요. 자기 꼭 바보 같다는 거예요. 이사님 누가 뭐 그래도 옛날 같으면 뭐 화도 내고 막 자기를 세웠는데 이젠 자기가 그냥 양보하고 막 자기가 꼭 바보 같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여러분, 자기가 보더라도 자기가 머릿속에 봐도 자기 하는 행동이 꼭 바보 같아야 돼. 뭘 이러고 있어 지금. 한번 쥐어 박아야지. 그럴 때 말 대답을 하더라도 그냥 세게 해서 팍 이겨야 되는데 그냥 뭐 그러니 자기가 항상 수동적으로 밀리면서 양보하고 타협하고, 예, 그러는 자기가 꼭 바보 같아야 돼. 옛날 같으면 안 그랬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은 자기가 진리에 속한 줄 아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변화된 자신을 보며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며. 여기서 자기가 잘함으로써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거는 최소한 우리가 자기를 통과할 때, 이전엔 자기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자기를 정죄해. 네가 뭐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고 그러냐? 네가 지금 담에색 이후의 삶 맞냐? 너 같은 것도 구원받냐? 막 자기가 자기의 하는 행동을 보면서 정죄했지만, 자기가 이제 성숙하고 정말 확실히 거듭나서 형제를 사랑하는 걸 볼 때 자기를 통과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내가 뭐 잘못하면 양심의 가책일 때 크게 얘기할 수 없잖아. 우리 보통 그 청문회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나오잖아. 자기가 확실히 돈을 안 먹었으면 뭐요? 막 억울해 막 그러는데, 돈을 먹은 사람들은요, 뭐요? 억울합니다 하는데도 뭔가 이상해. 그 이상해. 되도록이면 어떻게 이런 공판에 안 나오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든지 무슨 해서 재판, 막 지가 억울하면 재판 해준다, 재판 받아야 된다, 막 나가서 확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어떻게 하든지 핑계를 대서 몸이 아프다 뭐 안 나오고 막 어떤 방법을 쓰든지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억울해 보세요. 탁 나가서 가서 얘기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돈 떼어 먹는 게 없는데 누가 돈 떼어 먹었다 그랬어요. 뭐에 떼가 이제 못 견딘단 말이에요. 그런 거. 그러나 제가 돈을 떼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속담인가? 뭐 방귀 낀 놈이 큰 소리 낸다는 거 비슷하게. 지가 돈 떼어먹고 걸리는 게 있잖아요. 그럼 괜히 표정은 왜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도 뭔가 딱 느낌이 있어. 느낌이 와. 예? 사람 그런 게 있어요. 자기 그 마지막 그걸 통과를 못. 근데 이제 내가 주님 앞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막 이러면 자기가 알아. 자기가 그냥 하나님 앞에 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메섹 이후를 사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늘 주님 오셔도 할렐루야 오십시오 이래야 되는 거고, 지금 주님 앞에 제대로 못 사는 사람은 오시면 안 되는데요. 이걸 뭐 구분할 것도 없어요. 지금 제가 이런 말을 했지만 너무 위대한 말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걸로 딱 구분이 된다니까요. 주님 오늘 오셔도 됩니까? 뭐 하나 물어보면 딱 돼요. 그럼 내 오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하는 거고, 오시면 안 되는데요. 이거 지금 뭔가 자기도 알고 있어요. 자기가 딱 하면 다음 돼 사람이. 주 안에서 자기가 신앙생활 잘해보세요, 여러분들. 수련회 같은 데 갔다 그때는 아주 크지만 수련회 갔다 와서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또 힘이 없어지는 거죠. 앞에 나오지 못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물론 부족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이렇게 행할 때 아주 담대하다. 이거는 제가 굳이 설명을 더 드리고 싶지 않아요. 본인들이 다 느끼고 있잖아요. 오늘 주님 만나도 난 정말 좋겠어. 그러면 그거 지금 제대로 되는 신앙이고. 손 들라고 하면 어떤 때 이럴 때 예배 시간에 손 좀 들어보라고 싶은 거예요. 궁금해 정말 여보. 오늘 주님 오셔도 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지금 하라는 게 아니라 손 들어보세요 한번 좀 외치고 싶어 좀. 그리고 손 못 든 사람 다 남어. 그래서 이제 특별 우리 특수훈련 들어가야 돼. 그러고 싶은데 지금 그 얘기를 못해 내가. 그러니까 이 예배 때 말고 어떤 수련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좀 하고 싶어요. 손 못 드는 사람 뭐야? 다 따로 상담 들어가서 왜 지금 못 버리고 있어 지금. 다음대 해야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이게 정말 이러한 그 담대함을 가지면서, 그래서 그 다음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이게 그냥 무슨 바른 생활한다고 기도응답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분 뜻 앞에 살 때 사실 내 뜻이 그분의 뜻이고, 그분 놔둔 채 뭐 자기가 무슨 뭐가 되겠다, PhD 아니면 장관이 되겠다, 국회의원이 되겠다, 그게 그런 따로 목표를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 안에서 하니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고, 삶의 열매로서 그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23절 24절. 이게 지금 이 요한 장로가 정말 사도 요한이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무엇입니까?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라니. 이 얘기하려고 성령이 알게 된다. 즉 주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이게 함께 뜻대로 행할 때 함께 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축복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뭐 집사다 혹은 조장이다 교사다 하면서 시간도 드리고 에너지도 뺏기고 재물도 써야 되고 또 비방도 좀 받아야 되고, 원래 앞자리 쓴 사람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래도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하는 거는 요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이 복, 함께 하심을 느껴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이전에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을 때는 이 함께 하심을 잘 못 느꼈는데, 오히려 노방전도 나가서 막 그들이 비웃어주고 분노를 표출하고 자기 망신당하고 막 그럴 때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걸 갖고 있더라고요. 요게 최고의 복이에요. 목회자든지 집사든지 뭐 장로든지 누구나 주님의 일을 할 때 최고의 상은, 물론 죽은 다음에 착하고 충성되는 종아, 눈 가리만한 게 아니라 정말 충성스럽게 했거든. 그걸 물론 들어요. 그런데 살아서도 복을 받는데 뭐냐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마음이 딱 들면요, 천만인이 무장하더라도 날 비난한다 하더라도, 요즘 뭐 악플 때문에 말이죠, 댓글 때문에 막 어떤 죽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다 소용없어. 그들이 뭐 천만 명이 나에 대해서 다 비난을 하더라도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 이거 이 땅에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 이 땅에서.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니까 앞날에 걱정이 없죠. 내가 이거 끝나면 어떻게 할까? 회사에서 쫓겨나면 뭐가 문제냐? 쫓겨난 거라고 제가 늘 얘기했죠. 쫓겨난 건 어떡하나요? 쫓겨나는 거다. 다음은
그분이 나의 목자니까 또 이끌어간다는 거죠. 걱정 그지. 이번에 사업이 안 되면 어떡하나. 뭘 어떻게 안 되는 거지. 망하는 거지. 그렇죠. 망해. 그럼 어떻게 되는가? 망하지만은 그분이 나의 목자니까 다음 길이 있겠죠. 목자가 망했네 이러고 있겠습니까? 그걸 기대해야죠. 우리가 그거 선한 목자가 나의 목자로 계시는데 이 땅에 망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망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망할까봐 막 교회도 빠지고 뭐 열심히 돈 벌고 뭐 하고 왜 잠언을 보세요. 너희 경영하는 거 그분이 오히려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세요. 여러분들 나 이거 해야 되기 때문에 자리 잡아야 되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게 아직 너무 인본주의 아니에요? 너무 머리로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 하나님을 맡겨드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주님의 뜻대로 행할 때 나오는 결과물이 그분과 함께 하심이에요. 엄청난 복이죠. 이걸 갖고 있는 한 이 땅에 염려 근심 따위는 없어. 불치병이 걸리더라도 뭐 관계없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사업에 망해도 관계가 없고 그냥 아무것도 이 땅에서 나를 움직일 만한 요소가 없어. 이 땅에서 함께 하시니까. 그래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쟤 망했다. 혹시 그런 말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역사에 하나님과 함께 하던 그는 망해버렸다 이런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이 땅에 두려움 없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의 복이죠. 이게 주의 뜻대로 사는 자의 복. 이걸 사실 맛을 본 사람은 옛날로 돌아가도 어려워요. 목사님 저는 주님의 임재가 잘 안 느껴지는데 혹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자기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뜻대로 살 때 이것이 주어지는 거야. 담대함. 주님이 날 인정해 주시겠구나. 믿는 것이죠. 자기가 의도적으로 말도 잘 안 듣고 뺀질뺀질거리고 불순종하면서 어떻게 함께 하심을 느낍니까? 만약 그걸 느끼면 그건 진짜 문제죠. 그럼 계속 뺀질뺀질하게 살 거 아닙니까? 그나마 그거라도 못 느껴야 어떻게든지 이제 돌아올 텐데 그걸 느끼고 있어요. 자기가 뺀질뺀질하게 대척점에 서도 막 함께함이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인생 망한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함께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이런 면에서 이 시간에 여러분 또다시 좋은 스스로의 질문이 나는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나는 확실한 그 담대함을 갖고 있는가? 그거 아니라면 지금 생활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한 게 명확합니다. 이런 게 잘 안 보이는 분들이 이번 수련회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와서 기도하면서 보여야 돼. 생애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하나님께 내가 도대체 지금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응답을 받아야 돼요. 형제를 사랑할 때만이 신앙인은 제 궤도에 오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기도로 나아가며 하나님과 깊은 동행을 경험해. 이걸 갖다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형제 사랑은 우리 모두의 출발점이며 또 이것이 동행하는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동행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와 화목한 자를 자기의 친구로 뽑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하나님과의 누림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잘하세요. 깊은 사랑을 누리세요. 그러니까 이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입장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입장권. 하나님과 교제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이 형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시간에 내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까? 옛날에 해오던 것처럼 지금도 절대 그 사람 나 용서 못해. 그 사람 너무 미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빨리 풀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빨리 관계를 푸십시오. 때로 그게 육신의 부모일 수도 있겠고 배우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배우자일 수도 있고 또 교회의 어떤 형제나 자매일 수도 있고 목사일 수도 있고 조장일 수도 있어요. 풀어야 돼요. 말씀을 마치겠는데 우리는 이 시간에 한번 오늘 이런 결심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자며 또 하나님의 자녀라. 내가 뭐라고 감히 하나님의 아들 딸을 내가 무시하며 건드리겠는가? 내가 그들을 귀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 22절에 된 것처럼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남은 생 50년 남았는지 혹은 10년 남았는지 모르지만
내 남은 생은 형제 사랑으로, 자매 사랑으로 내가 이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숨쉬는 동안 내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형제 자매를 섬기고 사랑하다가 그 나라에 돌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러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정말 나는 이 죄를 습관적으로 뻔히 죄인 줄 알면서도 끊지 않고 있다면 오늘 말씀의 그 엄중한 경고를 받으셔야 돼요. 아직도 마귀에 속해 있다는 거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정말 다시 한번 십자가 나서 엉엉 울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들 거듭나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형제자매를 진심으로 입과 혀로만 사랑했다면은 그 회개해야 되고, 내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나도 형제자매를 귀하게 생각하며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처세술을 배운 게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